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식헌입니다. 법화경 방편품 수장품 강의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출판사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제 선남자, 어시중간, 아설연등불등, 우부원기, 입어열반, 어시계의 방편분별, 제 선남자, 야규중생, 내지야소, 아이불안 관기신 등, 재근이둔, 수소응도, 처처자설, 명자부동, 영기대소, 역부현원, 당입열반, 우이종종방편, 설미묘법, 능령중생 발환이심, 모든 선남자여, 이 중간에서 나는 연등불 등이라고 설하고 또 열반에 든다고 말했노라.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서 분별한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여, 만약 중생이 있어 내가 있는 곳에 내지하면 나는 불안으로서 그 신등의 재근의 이둔을 관하고 마땅히 도해야 할 바에 따라 처처에서 스스로 명자의 부동, 영기의 대소를 설하며 또한 나타내서 응당 열반에 든다고 말하고 또 종종의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설해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노라. 통해 모든 선남자여, 500진정겁 구원의 옛날부터 법화경 회자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서 나 석조는 연등불 등에 대해 설하고 또 열반에 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서 구별하여 설한 것이다. 모든 선남자여, 만약 중생이 내 슬하러 오는 일이 있으면 나는 불안으로서 그들 중생의 신등의 능력이 예리한지 둔한지를 명확하게 보고 마땅히 제도해야 할 바에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서 스스로 다른 이름이나 갖가지 수명의 길이를 설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응당 열반에 든다고 말했다. 또 갖가지 방편으로서 열의 진실한 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에게 환희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 어역, 연등불, 정광불이라고도 한다. 서은경, 대지도론 등에 설해져 있다. 석조는 과거세에 인의의 수행을 하던 중 이 부처에게서 미래 성불의 기별을 받았다. 여시, 이와 같이라는 뜻, 방편,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고자 사용한 가르침, 진실로 이끌기 위한 절묘한 수단을 말한다. 분별, 여러 가지 사상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 신 등의 재근, 근이란 불토를 실천하기 위한 능력, 연기, 연수, 기간의 길이를 뜻한다. 여기에서는 수명의 길이를 말한다. 강의, 처음에 중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500진정검의 구원의 석전이 성불했을 때와 인도에서 태어난 석전 제세 때, 오늘날이라고 한다. 제세 때와의 사이를 말한다. 이 중간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경문이다. 먼저 일찍이 석전이 과거에 연등불 등의 부처들이 출현했다고 설한 것과 또 각각의 부처가 열반에 들었다, 인멸했다고 설했던 과거불들이 모두 방편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이 직전의 경문은 구원실성의 석존이 사바세계 상주하며 중생구제 활동을 계속했다고 설했다. 중간에 과거불이 출현하고 인멸한 모습은 그 구원실성의 석존이 중생을 인도하고자 방편으로 설하고 또 나타낸 모습이다. 연등불이란 이전경의 석존이 과거세에 유동보살로서 수행할 때의 스승이라고 설했다. 석조는 이때의 수행으로 연등불에게서 미래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것이 석존이 금세의 성불, 시성정각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특히 연등불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과거불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등불을 비롯한 과거불이 방편이라면 그러한 부처의 슬하에서 행한 석존의 역겁수행도 그 결과인 금세의 시성정각도 방편이 된다. 다시 말해
중간에서 성불한 원인도 오늘날 시성정각의 불가도 이 경문으로서 모두 방편이라며 타파된 것이다. 이러한 도중의 인가를 타파해서 보면 구원의 옛 수행이 본인이다. 또 구원에 성불한 것이 본가이다. 본인 본가야말로 진실한 성불의 인가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명확해진 것이다. 또 여기에서는 열반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연두물 등이 열반에 들었다고 한 것은 방편이라고 했다. 열반이란 번뇌를 멸한 정적한 경지를 말하지만 이정경은 거기에 신체를 멸했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의 죽음인 인멸을 의미하게 되었다. 수량품은 심신의 멸각을 의미하는 완전한 열반을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법화경에서 참된 열반은 지혜의 완성이다. 결코 심신의 멸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부처가 인멸해도 그것은 방편이고 완성된 부처의 지혜는 구원실성의 석존으로서 상주한다고 설한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학에서 방편 현열반, 방편으로서 열반을 나타낸다라고 설하므로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처는 자비의 힘으로 민중의 고뇌를 알고 일어선다. 다음에 모든 선남자여 만약 중생이 있어 내가 있는 곳에 내지하면 의 아래부터는 구원실성의 석존이 중간에서 한 행동을 밝힌 내용이다. 왜 구원실성의 석존이 중간에서 여러 불보살로서 출현했는가? 그것은 가문묘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경문에 만약 중생이 있어 내가 있는 곳에 내지하면 이라고 있는 것은 가문의 감이다. 중생이 구원실성의 부처를 느끼고 구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불안으로서 의 아래는 구원실성의 부처의 응을 나타낸다. 구원실성의 부처는 사람들의 구도에 응하여 여러 불보살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부처가 응하는 근저는 자비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생명오조에서 불법을 구도하고 있다. 부처를 느끼고 있다. 부처는 자비의 힘으로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일어선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세상에 출현한다. 이것이 가문묘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응하여 일어서는 것이 부처의 자비이다. 창각의 실처연의 근저에는 이 자비의 마음이 있다. 사람들의 고뇌에 동고하는 마음에 있다. 바로 그렇기에 진지함이 생기고 지혜가 솟고 행동이 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또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부처를 느낀다. 지도자를 원한다. 거기에 응하여 부처가 출현한다. 부처는 깊은 생명관을 체험한 진정한 지도자이다. 인생에서 사회에도 문명에도 막힘이 있다. 그 막힘을 여는 것은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의 뿌리를 내린 철학이다. 철학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 마음은 이대로 좋은가? 그러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가 하며 방황하고 있다. 넓게 말하면 이 소리 없는 소리야말로 부처를 느끼고 구도하며 부르는 소리이다. 우리는 부처에게 배우고 이와 같은 현대인의 소리에 응하여 일어서서 정의에 대하의 소용돌이를 일으켜야 한다. 어번전의 공덕이란 부처의 무량한 대생명력. 먼저 경문에는 구원실성의 석촌이 자신을 구도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응하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 먼저 부처는 중생의 기근이 우수한지 열등한지를 불안으로 통찰하여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거기에 응해서 각가지 국토에 출현하여 자신에 대해서 명자의 부동,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연기의 대소,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 결국 이름과 수명이 다른 각가지 불보살 등으로 출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반에 들겠다고 말하고 인멸했다고도 씌어 있다. 원래 구원실성의 부처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로 수명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끊고 각가지 이름으로 출현하고 인멸했다. 이를테면 과거의 불보살은
구원실성의 석존의 분신으로서 나타나 모두를 지도했다는 것이다. 부처는 영원한 수명을 자유자재로 나누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영원한 수명이란 부처의 무량한 공덕이다. 수량이란 부처의 공덕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천태의 말도 있다. 자신의 수명을 완전 연소하면서 모든 시대 또 모든 장소에서 민중에게 공덕을 베풀었다. 부처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의 수명인 대생명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주는 일이다. 부처의 공덕이란 근본적으로는 생명력이다. 끝까지 살아가는 힘이다. 그 부처의 수명, 생명력이 실은 무량하다고 밝힌 품이 수량품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어본전에게서 이 무량한 생명력을 받고 있다. 공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어본전의 대공덕을 찬탄하면 할수록 우리 생명도 더욱 위강 세력을 더한다. 빛을 발산한다. 불법은 최고의 건강 장수의 법, 어본전에 대한 신심을 근본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원하고 움직이고 말한다. 그 올바른 리듬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생명과 생활을 장수로, 건강으로, 행복으로 향하게 한다. 내가 이전에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제안한 다음의 4가지 모토도 이 신심적 생활의 리듬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1. 약동감 있는 근행. 2. 무리와 헛됨이 없는 생활. 3. 헌신적인 행동. 4. 교양 있는 식생활. 말하자면 신심은 최고의 건강법, 장수법이기도 하다. 이상의 경문을 문저로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먼저 내가 있는 곳에 내지하면 부처 앞에 중생이 모인다는 것을 문저로 말하면 어본전 앞에 우리가 단자하는 것이다. 부처는 중생의 기근을 보고 각자의 상태에 따라 법을 설한다. 말하자면 말법에서 말하면 만인을 구제하는 니치렌 대성인의 자비로운 행동이다. 도다 선생님은 이 경문에 대해 어본전이 우리 신심 등을 관하고 커다란 자비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재근 이둔이란 우리로 말하면 신심의 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본전의 무량한 공덕을 나타낼 수 있다. 도다 선생님은 또 이렇게 강의하셨다. 대성인이 인멸에 앞서 말법에 우리를 위해 어본전을 남기셨다. 살아계실 때는 니치렌 대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는 일념부재 총여의 대어본전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명자의 부동이고 연기의 대소이다. 부처의 정체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대성인의 불법은 말법만년의 대법이다. 미래 영혼에 걸쳐 전 인류에 비추는 광원이다. 연기는 무한이다. 또 종종의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설해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노라. 이것은 바로 묘호랭개교를 설하고 어본전의 힘으로 대환희를 솟구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진지하게 묘법을 수지하면 불행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 절대로 없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어본전을 뵙고 대환희가 솟아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심이 아니다. 환희가 있으면 공덕의 큰 꽃은 더욱더 커진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아무리 입으로 자 환희 환희 하고 말만 해서는 환희가 나오지 않는다. 근행할 때 발이 저려서 아직 멀었는가? 아 환희 환희 이래서는 환희가 생기지 않는다. 신심은 시식하게 해야 한다. 진지하게 투쟁해야 비로소 마음이 약동한다. 불법에 비장감은 없다. 정의는 즐겁다이다. 흥겹고 즐겁게 그리고 밝게 신념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수양품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